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하셨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땀이 피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보다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신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기도하셨는가 17장에 길게 나와 있는데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문단을 나눠보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중에서도 또한 제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여러 제자들, 그들을 위한 기도가 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온 교회, 하나님을 믿는 그 온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는 조금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이 아침 시간에는 몇 가지만 좀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이 몇 차례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또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5절에서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들을 그 부분만 떼어서 읽으면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가 영화롭게 되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 문맥을 읽어서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보시면 1절에서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냥 영화롭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그 영화롭게 되는 사역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아버지께 영화롭게 되는, 영광이 돌려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먼저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다 수행하심으로 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단순히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영화를 내가 다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영화롭게 되었고, 또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얻게 될 영화는 단순히 부와 명예와 또는 인기,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화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을 순종하는 것일진데, 그것은 창세 전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로 가서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화일 것인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화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야 될 그 일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께로 올라가는 것,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 일, 그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구의 내용들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에 대해서, 또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온 교회를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깊게 살펴볼 것은 그 표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대속사역이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인가, 아니면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된 것인가를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흔히들 우리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나를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인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표현된 된 것처럼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양인 사람만 그 말과 표적을 보며 믿지만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또 실제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구별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들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빌리자면 제한 속죄다. 제한된 사람을 위한 속죄를 드린 것이다. 속죄를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 실제 주님의 기도 가운데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가 살펴볼 텐데, 먼저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라고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제안을 해주는 수식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라는 제한된 수식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람이 있을진데 그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좀 건너뛰어서 6절에서 보면 6절에서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나타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들을 잘 드러낸 그런 사실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로 국한되어 있는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도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구별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제한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9절에서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비옵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도록 또 하나님께로 구별되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구별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빈다.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또 대속할 수 있도록 빌고 있는,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20절에서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은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온 세상이 아니라 제자들 통하여서 믿게 되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게 되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속 사역을 이루신 그 사건들이 온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구별되어 주신 그 백성이 있을진데, 그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능력도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희생의 사건이요 대속의 사건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편 속죄와 제한 속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보편 속죄라기보다는 전체 성경을 살펴볼 때 어떤 부분은 보편 속죄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고 이쪽에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으로 하신다, 한 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실진데, 같이 생각해 보면 모든이라는 그런 표현들, 온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각계각층 세계 각지에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고,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한 속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택하신 세계 각지의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냥 믿는 사람, 그 중에 아무나 믿고 그렇게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그 백성들을 위해 몸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이 사실을 듣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물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내 열심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또한 택하신 그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본체와 같이 생각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구속 사역을 적용시키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을 수가 있게 하여 주셨고,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 잊지 마시고, 또한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또 남은 한평생 사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권과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구별된 자가 있고 그 구별된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민족과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와 주님께 예비하고 말씀 안에 교제하는 여러 일들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 선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놀라운 은혜와 또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병원을 오가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게 되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